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하면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에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라 몇 번을 걸쳐서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도 세계 흩어질 때 목사님들이 비행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말 타고 어떤 분들은 배 타고 어떤 분들은 기차 타고 기차가 좋은 기차 KTX 탔겠어요? 증기기관차 타고 왔겠어요? 그런 차 타고 그냥 마차 타고 모여가지고 자 오늘 결론이 안 나. 그럼 몇 번씩 모여가지고 진짜 성령의 핵심이 뭐냐? 왜냐하면 카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타락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 자 연옥이라고 하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연옥이라고 하는 가운데 어디 그냥 지옥도 아니고 천국이 아닌 곳에 죽은 조상이 있는데 동전소리가 땡그랑 나온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면죄부를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부였던 루터가 이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성경하고 안 맞다. 그리고 오직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다가 자꾸 행위 선한 행위를 집어넣으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500년 전에 신부였던 루터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죠. 그때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혼란기에.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영국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수없이 또 보고 해서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최소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는 이건 독일이라는 수도, 독일에서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여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한두 번 모였던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모여서 129개의 문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장로교는 어떤 것을 믿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귀중한 걸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500년 동안 그 좋은 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거의 교회에서 안 가르쳤단 말이죠. 안 가르치니까 뭐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 틀려. 믿음 뭘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도 뭐 믿음으로 말해놓고 또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부 정립이 안 돼 있어. 왜요? 그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안수를 받거나 우리 정장님도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님도 정장 안수 받을 때 전부 손 올려서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했어요. 또 손을 내렸어. 그러면 장로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아멘 한 거야. 이 정도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제가 정말 이 교리를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걸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각 교파마다 틀리잖아요. 우리는요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오직 기준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그거다가 더 플러스 하면 안 돼요. 1+1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오직 은혜.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종교계의 5대 목적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전하면 왜 싫어할까요? 은혜 강조하면 성도들이요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말고 그거다가 선한 행동도 해야 되고 뭐 열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플러스 돼야지 성도들이 타락을 안 하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안 하고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면 돼요. 저는 우체부예요. 우체부.
우체부는요, 1950년에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골에 우체부가 배달을 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글을 못 읽으니까 우체부한테 읽어달라 그래요. 읽어주면 뭐라고 되냐, 그 편지 내용은 백마고지에서 이 사람은 전사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우체부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대성통곡을 할까 봐서 지금 내무반에서 라면 끓여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읽어주면 안 되고, 더해서 통곡을 해도 괜찮으니까 저는 이 아들은 백마고지에서 열심히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어머니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500년 전에 그 교리를 만들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것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돼. 또 성도들이 또 신앙이 또 은혜 하면 또 타락할까 봐서 그건 안 된다고 자꾸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왜 은혜예요? 의인은 온다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있어야지 뭐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죠. 의인은 온다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요?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은 항상 악해요. 근데 이제 노아 방주 후에 창세기 8장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5만 대가 시체가 막 굴러다녀요. 전 우주가 다 물에 떠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며느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8장에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포도주 한잔 먹고 깔딱 먹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 저주를 하는 바람에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쳤다니까요. 고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너 사도 바울 신앙생활 하는 거 봤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 자기의 그 타고난 하나님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하이델베르 그 요리분담 하는데 교리하는 데다가 이렇게 앉혀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타협을 몰라요. 요거의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모이면 좋지 뭐,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면 되지 뭐,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영광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대학도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좋은 데 취직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래서 현수막도 보면 저 화양민 가면 뭐 사법고시 합격, 무슨 뭐 사무관 합격, 뭐 진급하고 전부 다 그리고 왜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 가고 돈도 잘 벌고 진급도 많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령했어요. 예수야,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죄 많은 저 문목사를 포함한 서머나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잘 보세요. 자, 뭐 우리 아들이 저 멀리 있다가 오늘 뭐 예배 참석했는데 보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보여. 야,
목사님 아들 진짜 잘생겼대. 몸도 좋고, 나 진짜 인성도 좋고 다 좋대. 만약 아들을 자랑했어요. 아들을 자랑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기뻐해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자랑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아들만 자랑하면 아들만 왜 그리 잘생겼대? 왜 이렇게 등치도 좋대? 왜 이렇게 인성도 좋대? 왜 믿음도 좋대? 하면서 아들을 계속 자랑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뭔데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찌고 풀려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다 잘 되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암이 안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몸이 더 아프네. 이경재 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건강했어. 근데 예수 믿는 게 몸이 더 아파. 그럼 나 모르겠다. 예수 안 믿으란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도 이제 내가 80 몇 살 살았는데 삶은 얼마나 다 살 거냐. 예수 믿다가 내가 천국 가야지 그래야지. 근데 예수 믿는 게 몸이 다 아프다. 나 그냥 안 가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죠. 나이가 먹으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안 아프면 그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자식들보다 더 잘 되고 장가 안 가는 자식 갑자기 장가로 가게 되고 만사가 형통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냐. 그건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영광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명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나머지 11명은요. 활에 맞게 죽고 불태워 죽고 십자가 거꾸로 죽고 껍질 벗겨져 죽고 목배임을 당해 죽고 전부 그래 죽었네요.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뭘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개념 하나도 우리는요 우리 좋을 대로 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어떤 성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성경 구절만 찾아봐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그래도 저 청년이 예수를 믿더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금방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무슨 영광을 줬대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영광 받기 싫은데요. 난 십자가에 동참하기 싫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 질질 끌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영광을 줬대요. 내가 예수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을 줬대요. 예수님께.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은 것을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서문화 교회도 줬다네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예수님이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혼자 죽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죽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성경 하나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같이 우리가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됨이에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거 이제 내일 다음 주 할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성령과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성령받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다. 그럼 내가 지금 다 찾으면 우리 김병길 성도님 또 죽으실지 모르니까 몇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뭔가를 성경을 요한복음 몇 군데만 찾아보면 금방 알아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가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이삭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모세 이야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40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어떤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나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사람에게 충성 안 하면 국민에게 충성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그러니까 뭐라냐? 아이고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 그렇게 막 떠받쳐 주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올 때요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원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뭐 4가지 5가지 정당이에요 한 편만 들어줘서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그 중에 가장 센 사람이 뭐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정치인들도 그분들은 사두개파거든요. 나는 사두개파 너희들이 맞는 것 같아 한마디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 죽었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너도 틀렸다 다 틀렸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설교도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뭐 예화 하나 했다가 뭐 즐거운 이야기 했다가 부드러운 이야기 했다가 웃긴 이야기 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안 붙어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영광을 취할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영광이 뭘까요? 어머니 예수 믿더만 갑자기 병이 나았다며. 어머니 예수 믿더만 뭐 아파트가 당첨됐다며. 예수 믿으면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다며.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야 나 이번 주에 있었는데 야 나 예수 믿었더만 확실히 다르다. 예. 전부 서로 영광을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려 다 말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 뭔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따른다 했으니까 영의정 자의를 시켜줘야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는요 알라딘의 마술래포에 나오는 진인가 진이에요 진이. 예수 이 문제는 주인님 뭐 소원 드리니까요 이번에 나 병 낫게 해줘. 그 예수님이 그 알라딘의 마술래포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가는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자기 백성이 그걸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철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말했잖아요. 1인칭의 죽음이 있고 2인칭의 죽음이 있고 3인칭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1인칭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건 서럽지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슬퍼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데 왜 슬퍼요? 나는 죽어버렸는데. 근데 가장 슬픈 건 인간의 2인칭의 죽음이에요. 2인칭이라는 건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어머니가 죽을 때,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죽을 때, 자식이 죽을 때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2인칭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2인칭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리면 엄마가 막 실신을 해보잖아요. 왜?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1인칭의 죽음보다는 2인칭의 죽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요. 그 3인칭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TV 속에 오늘 뭐 팔레스타인의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그에 뭐 한 300명이 죽었네, 400명이 죽었네 그래도 별로 감이 없어. 왜? 3인칭,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니까.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뭐 300명, 400명 죽어도 TV에서 봐도 안 됐네. 그리고 별로 울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그건 3인칭의 죽음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죽음이 2인칭의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볼 때 모두 2인칭으로 보고 있어요. 남이 하나도 없다니까 3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살리러 가냐? 그건 2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슬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인칭을 보고 슬퍼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3인칭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칭이 2인칭인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의 고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도 보고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문목사야 서문아야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눈에는 다 2인칭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죽은 나사로를 구하러 갈 때 예수님은요, 남의 이야기로 본 게 아니에요. 2인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살려서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영생불사합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난 이상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인간은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뭘로 살아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부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가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의 짐승은요, 개나 돼지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요. 사람은 안 죽어요. 태워서 그 화장실 가면 천도가 태워버리면 뭐 한 시간 반 되면 뭐 뼈밖에 안 남던데요. 예.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그 쇠 같은 거 먼저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못 봐요. 쇠 같은 거 다 부족하고 그냥 가서 그럼 1시간 반이면 그 갈만 남아요. 죽어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자와 정자가 사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걸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난자 정자로 갖고 우리를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그까니까 태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못 만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죽은 지가 얼마 됐어요. 모세는 1500년 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1000년 전의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밖에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아이고 그럼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 불사합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은 인간은요 영생 소멸이 아니에요. 인간은 소멸성이 있다니까요. 보험에는 소멸성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인간에게는 소멸성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밖에서 죽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볼까요? 지금 영광에 대해서 찾아보면 영광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아까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다니까요. 그러면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하잖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라인의 땅에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엉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잘 되노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네. 뭔들이 복을 받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택도 없는 야 그런 영광 예수님이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뭔 자식이 잘 되고 뭐 병이 낫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권투 선수가 권투해가지고 챔피언 먹었어. 내가 이 챔피언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내가 챔피언 먹었다고 영광을 받냐? 옛날에요 미스 코리아들 나오면 만날 TV에 나오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팬티만 입고 나와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옷이나 입어라. 그런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맨날 어렸을 때부터 예수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고 자식 잘못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게 장로님이 자식들이나 목사 자식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맨날 4시간 재워갖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해갖고 나중에요 공부는 잘했으니까 몰라도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 진짜 예수 믿는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라? 편의점 가서 100만 원짜리 월급 받아도 배우니까 장가도 안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부모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김장로 아들은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 갔다더라. 네가 그 따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내 유신이 생겼어? 내 체명이 생겼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미랄 위에 죽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다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박을만 지사님이 있고 그 외에 그 아드님 정수건 장로님이 있어요. 내가 정수건 장로님을 막 칭찬해. 그럼 엄마는 어때요? 좋아서 막 웃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막 정수건 장로님 욕을 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말을 못해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아들을 칭찬해 주면 돼. 우리 아들 예수, 우리 아들 예수, 우리 주님 예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럼 아버지는요, 네가 진짜 설교 잘한다. 네 아들만 잘하는 거 보기, 네 진짜 설교 잘. 하나님은요 가장 유명한 설교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예수만 자랑하는 설교를요 가장 유명한 설교로 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려면요 눈을 떠도 예수님, 아침 설교도 예수님, 수요 설교도 예수님, 금요 설교도 예수님, 주일 설교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돌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 영광만 찾아보는 거예요. 몇 군데만. 지금 내 마음이 들어오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는 아들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을 통하여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나 지금 웃기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은 네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만에 나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내 아들아.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건데 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뭔 줄 아냐? 십자가에 죽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하는 것, 그것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정의자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내 영광을, 그가 누굴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으면 이걸 알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죠?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영광을. 그러면 내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그가, 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영광, 어떤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주지. 누가?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성령이 임하면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들어갖고 안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아니면 성경 영광 구절, 우리 주지사님 얼마나 천재랍니까? 이 영광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에 대한 구절만 찾아봐도 아, 영광이 이런 것이 영광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영광을 배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나 절대로 배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꼭 나 같은 인간이야. 왜? 큰 소리만 잘 쳐. 다 배분해도 나는 절대 배분 안 해. 근데 소녀가 와가지고 네 저 사람하고 한패지. 그러니까 너 민주당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맞는데 나 민주당 절대 아니에요. 어디 갔으니까? 경상도 갔으니까. 또 경상도 가서 내 민주당이지. 아니야, 나는 국민의힘이에요. 나도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고 저기 어디 저 배 숨겨놓은 거 한마음호 어디 배 한마음호라고 저 있어요. 저기 그거 다시 꺼내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이나 물어봐. 세 번 부인한 줄 알고. 자, 16절 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나도 부인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근데 젊어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띠띠우고 나는 이번에 진리의 띠, 진리의 띠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거든요. 띠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 옛날 한복 입고 다닐 때 띠를 어디 자취집에 가면 띠를 갖다 건막 위에 올린 다음에 띠를 매잖아요. 그 띠가 뭐야? 띠를 매면 성령을 받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못 간다는 거야.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띠띠운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죽을 수 있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우리 직접 못 죽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던 걸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가 걸려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 믿으면 더 얼굴이 더 안 된대. 예수 믿으면 몸이 아프다며. 또 뭐요? 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또 둘째 며느리는 예수 믿으라고 저희 잘 됐으니까 예수 안 믿는 둘째 며느리보다 예수 믿는 큰 며느리 당신이 더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않느냐? 그런 세상적인 걸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오늘 말씀 잘해. 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을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 전도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리고 성경 많이 읽어서 영광을 돌리고 착한 일에서 영광을 돌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요한복음의 말씀 몇 군데를 찾아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